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당신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새 생명에 따라 영혼을 세워나가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턱에 머물기를 더 선호합니다. 기분을 넘어 그분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신앙이 연륜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도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은 단절될 때가 많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찾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는 성경에서 한 번도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사용한 중요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는 꽤 오랜 시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사람들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는 인근 지역 모압 땅으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조금 더 먹고 사는 것이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는 건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는 일임을 엘리멜렉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결국 하나님의 도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멜렉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땅, 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여자들 뿐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연약한 여인 둘,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한편 베들레헴에는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돕니다. 10년 전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떠난 그녀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 모든 사람이 완전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당시 마련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25장은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소개합니다. 다 함께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땅은 그들에게 살아갈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 땅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것이고 자손이 없다는 것은 이 땅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형제에게 자손을 이어주라는 이 신명기 말씀은 결국 그 가문 전체를 살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삶의 기반인 땅을 이어받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땅도 자손도 없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나오미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면 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형제가 룻과의 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 속해 있던 땅도 다시 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아무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땅이 아닙니다. 이전 모압 땅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때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으로 가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땅을 사줄 것과 그리고 룻과의 결혼을 통해 자손을 낳아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이는 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손해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볼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가장 약한 나오미와 룻을 향한 모든 책임을 수용합니다. 다 함께 룻기 4장 3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룻과 나오미를 향한 연민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보면 그가 쫓았던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개인적으로 적선함으로 그들을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도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증인을 세운 것도 성문인데요. 당시 성문은 재판이 행해졌던 장소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나오미와 룻의 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는 보아스의 행동이 개인적인 감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보호받은 자녀답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웃을 향해 선대하고 되돌려줄 것이 없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 집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들이 절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예식으로만 머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구석구석에 그분의 복을 전하는 전달자로, 복을 가진 담지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은 한 율법사와 대화하십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이 향한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서와 선지자, 곧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넓게는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극히 약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존재를 향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 백성 안에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겨놓으신 그분의 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종교적 행위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충분히 사랑을 누립시다. 또한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합시다. 내 손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없었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 이 사랑의 실천을 함께 해나갑시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눕시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코 없는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예배와 일상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하면서 당신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행동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드러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요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의 침상에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주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이들의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대신 예수만 따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